가히 공동체를 배우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이거를 이끌어가려고 제목을 그렇게 달았을까?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도 시도해보지 않은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끌고 가는데요. 저도 계속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왜 쉽게 말씀 어디 사도행전이고 정해서 하면 되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주제를 큰 거를 걸었어요. 그래서 모르긴 해도 이것이 30회, 40회 맞춰지고 나면 분명한 것은 출판사에서 책을 내자고 이렇게 연락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배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공동체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 4모 모여서 골목길에 평상을 놓고 고목나무 아래서 마을 이야기가 다 오고 가던 마을 공동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집 아들은 대학을 어디 가고 결혼을 어떻게 하고 집을 사고 장가를 가게 되었다는구만 하면서 시시콜콜 마을 그 어귀에서 이야기가 오고 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안전의 문제로 인해서 학교를 다녀오던 아이들이 골목길에 가방을 던져놓고 앉아서 딱지를 치고 엄마가 밥을 먹으라고 부르기 전까지 그냥 종일 놀던 그 골목길의 공동체가 안전의 문제로 인해서 아이들은 더 이상 골목길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인문학 특강을 할 때 늘 강조하는 것은 공동체의 회복은 사실 길의 회복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길을 가고 지금 예수의 길을 가고 사람이 걷는 이 길, 교회 마당으로 이 길이 나 있어서 걸어간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는 운명 공동체, 정치 공동체, 또 사랑 공동체, 믿음 공동체, 많은 것들 뒤에는 공동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회사나 가정이나 학교나 다 교육 공동체와 같은 이름을 걸고 함께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와 같이 공동체를 강조하냐면 그만큼 우리 삶에 공동체라는 것이 깨어졌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정 공동체도 다 깨어지고 신앙 공동체도 이제는 다 깨어져서 운명 공동체라고 말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의 민족 공동체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때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믿음의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다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당신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요나서를 통해서 보아서 알다시피 사명자를 찾고 계십니다. 근데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자를 찾으시는데 그 사명은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셔서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BC 1045년에 거대한 2m 몇 센치죠? 75cm인가 그런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과 싸워서 이 운명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이스라엘이 승리하기 위해서 이미 1045년에 있을 일을 위해서 500년 이전에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보았어요. 어떻게 해요? 저기 모압 땅에 내려갔다가 페가망신에서 이제 과부가 된 나오미와 룻이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가 그 친족 중에 룻기 4장 1절이었습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의 밭에서 밀 이삭을 주워 먹는데 어느 날 어머니 나오미는 이렇게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가만히 이불을 덮고 보아스의 발 아래로 들어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는 그대로 해서 낳았던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었고 오벳을 통해서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를 통해서 누가요? 바로 다윗이 태어납니다. 신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다윗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보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구약의 다윗을 보냄으로 인해서 또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한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은 500년 이전에 골리앗과 싸워 이기게 하시려고 저 변방에 있던 다윗을 준비하시려고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 그곳으로 베들레헴은 누가 태어난 곳이래? 이새가 또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곳이 바로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다른 말로 뭐죠? 은혜의 떡집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베들레헴은 그곳에 가야만 주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의 빵이 그곳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 자는 먹는 일을 위해서 모압 땅, 저 이방 땅으로 계속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흉년이 와도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베델 그곳을 향해서 날마다 올라갈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도 믿음의 사람 다윗을 준비하듯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계속 믿음의 사람을 준비하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인생길, 이 고통이 언제 끊어질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이 고난의 과정을 겪게 하시냐면 한 가지가 있다고 봐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것, 정말 영원한 것, 정말 진실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셨고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지만 주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냐면 눈에 보이는 형상을 보시고 쫓아가시면 패가 망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의 관점으로 나의 상황들을 계속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그 인생은 반드시 베들레헴 은혜의 떡집으로 준비시키시고 부르시는, 그래서 무엇이 참된 믿음인지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9월달 다 대한민국의 한국교회는 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가보았는데 이 사람 말이 맞다 저 사람 말이 맞다. 목회자들이 그렇게 많이 싸우는지 몰랐어요. 교회 가면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서로 용서하라고 할 텐데 서로 다른 의견을 듣지 못하고 싸우고 다투는 일들을 보면서, 물론 제가 몸담고 있는 예장 대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화해하고 서로 박수를 보내고 서로, 그래서 얼마나 뜨거운 감격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것처럼 작지만 강한 교단이었고요, 작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임에 틀림없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무엇을 제 마음 가운데 배우고 왔냐면, 그래 서로 맞다고 이야기하고 내 말이 맞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마지막 때 무엇이 참된 것이고 진실인 것인지 주님이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군가는 발가벗기는 일들이 다 있을 텐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 적당히 숨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중에 사명자는 자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사명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에 우리가 지난주 복습에 보면 왕을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신정 정치였는데, 블레셋과 같은 이방 나라가 왕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자 아무 힘이 없이 멸망하게 된 이 이스라엘은 사사들이 다스리고 왕이 없던 그때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왕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8장 5절로 가보세요. 8장 5절. 우리가 복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8장 5절, 3상 8장 5절,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죠? 사무엘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대신 자꾸 왕을 세우려고 하는 인간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왕의 제도가, 왕권 제도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고 저들이 원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장 20절에 가서 여러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또 재차 요구합니다. 중간에 보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다른 나라들은 누구예요? 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방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왕을 세우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방인과 같이 싸워줄 왕, 그 왕은 누구죠? 그냥 하나님 그런 왕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인간적인 저 이방인을 이길 수 있는 왕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로마 시대에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렸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 구원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듭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다렸던 왕은 저 로마 헤롯을 이길 수 있는 인간적으로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왕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왕을 기다리고 구원자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신앙의 구원과 갑절의 은혜를 주실 그 왕이 아니라 자꾸 우리를 세상에서 이름을 내고 살게 할 그 왕을 찾고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기다리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믿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장 22절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라고 하셨다고요? 왕을 세우라고 22절에 보니까 그러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초대 왕을 세우게 되는데 초대 왕의 이름은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사울은 불순종하였다고 여러분이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또 누가 순종하게 되죠? 다윗은 순종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불순종과 순종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지자의 이름도 한번 써놔 보시겠어요? 사무엘상 1장, 2장, 3장에 보면 엘리 대제사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그 아들 혼니아 비니아스가 무엇을 하냐면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이 든 법궤를 지키는 일을 해야 돼요. 누가? 제사장이.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알고 있었냐면 법궤, 십계명이 새겨진 그 돌판을 든 법궤가 어느 곳에든지 우리와 함께 있으면 그곳에 주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말씀 가운데 세워져야만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니까요. 근데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혼니와 비니아스는 어떻게 해요? 매일 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드릴 제물을 가지고 오면 갈포리를 넣어서 자기들이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먹어치워요. 그런가 하면 성전 주변에 누가 있어요? 창녀들이 있어요. 그들과 몸을 섞는 일들이 생겨요. 그것은 언제까지 가냐면
예수님 시대에까지 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죠? 성전 청화자가 올라옵니다. 뭐라 그래요? 너희가 만민이 기도하는 이 성전을 어떻게 해요? 도둑의 구렬로, 소굴로 만드는구나 라고 책망하시면서 그냥 산 비둘기를 팔고 돈을 환전하고 막 창녀와 세리들이 있던 그곳에 들러 없는 일들이 생겨요. 왜요? 그곳이 그만큼 제사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엘리와 사울 왕은 불순종이라는 것으로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윗과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하였던 왕과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놓고 여러분은 무엇을 꼭 기억하셔야 되냐면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마음의 문제였다, 중심의 문제였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되이 일하라, 멸관, 충성되이 일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멸관을 주시겠다고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그 충은 마음 가운데 중을 2번 통과했죠. 그죠? 그리고는 그 안에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마음 심는 것이 충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그 마음이 바로 뭐냐면 충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은 그곳에 있지 않고 하는 척하는 오늘 사울과 엘리 대제사장과 같은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적당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순종했다, 그 말을 들었다, 말씀을 들었다, 안 들었다의 문제는 결국 뭐냐?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냐 안 드렸냐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와도 마음이 이곳에 있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냥 차라리 말라기서를 보면 구약의 가장 뒤에 말라기서 1장 가보세요. 거기에 가면 뭐라고 되냐? 누가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왜요? 그냥 상하고 눈물 먹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적당히 들고 내가 드렸다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약 백성들에게 이렇게 차라리 예배를 드리는 저 형식만 남을 바에는 문을 닫아버렸어요. 저는 그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고는 오늘 15장 35절, 15장 가장 마지막으로 가보세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무엘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사무엘은 그렇게 사울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버림을 받게 되자, 버림받은 이유는 다 무엇이었죠? 우리 15장 18절로 가보세요. 15장 18절.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19절. 어찌하여 사울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습니까? 라고 책망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네,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방인과 전쟁을 치려면 노획물이나 그 사람들조차도 가차없이 갖추기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이방인이라도 용서하셔서 적당히 고쳐 쓰면 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엄격하세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냐면 그냥 거짓되이 주님 앞에 와서 하는 척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헌신을 원하는 것이지, 오늘 전쟁에서 이겼는데 사울 왕이 아말렉 사람들을 완전히 쳐서 죽이라고 할 때 그것을 어느 정도 하는 척하는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15장 35절 끝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미 하나님이 그를 버렸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죽는 날까지 사울을 어떻게 해요? 다시는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죠? 승준아,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다시는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서 사울 왕을 세웠는데
다시는 그를 보지 않았다는 게 뭐죠? 사울 왕을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였고 다시 보지 않고 죄악 가운데 있는 사울 왕을 향해서 슬퍼했다고. 누가? 사무엘 선지자. 내가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인데 이렇게 죄악 가운데 빠진 것을 보고 얼마나 슬퍼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는 우리에게 뭐라 그러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왕은 세상에 구약시대에는 사울 왕을 말하지만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우리를 왕이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왕자나 공주인데 우리가 친히 그래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직책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게 되면 주님은 우리를 다시 보지 않으시고 다시 찾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거기 동그라미 쳐보세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후회하셨다고요. 후회라고 하는 단어가 최초 어디에 나오죠? 철학기사는 어디 나오죠? 창세기.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신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지만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죄악을, 또 에서와 가인과 아벨이 죄악 가운데 그들이 범했을 때 주님은 뭐라 그랬죠? 그들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신이 한탄하셨다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신묘막측하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영어 그 원어를 보면 원더풀이라고 우리를 설명, 신묘막측, 원더풀. 세상이 놀랄만한 존재로 지은 자가 우리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후회할 정도의 존재로도 전락되는 것을 보게 돼요. 다 이유는 어디 있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장 1절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을 세운 것을 슬퍼하였다고 15장 마지막에 이야기하지만 16장 1절에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언제까지 슬퍼할 거야? 너 언제까지 슬퍼할 거야? 아니 너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언제까지 사울이 죄악 가운데 산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새로운 명령을 주시는데 그게 뭐죠?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베들레헴으로. 그곳에 누가 있는데? 이새가 살고 있습니다. 이새. 그래서 이새에게 보내게 되는데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세울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는데 사무엘은 여러분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 내가 이렇게 가면 사울이 나를 죽일지 모릅니다. 난 죽어도 갈 수 없습니다. 아니 내가 누구 죽으라고 갑니까? 나 이대로 그냥 죽으면 나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저 그냥 오늘 이곳에서. 그런데 주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를 가지고 가라고 해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이새에게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말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그 성읍에 갔더니 장로들이 그들을 3, 4절에 보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요.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 오늘 이 사울이 있는 이곳에 왜 왔지? 아니 다윗이 있는 이곳에 왜 왔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죠. 사무엘이 이새에게 제사에 나오라고 청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치세요. 나오면 그때 행할 일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행할 일. 누가요? 사무엘 선지자 너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내가 다 가르쳐 줄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내가 가라고 하면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사무엘에게 알게 하는 자, 그 사람이 누군지 누구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지 그 사람을 알게 할 텐데 그 알게 하는 자를에게 가서
하나님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나 왕은 반드시 기름을 붓는 예시. 그래서 그 기름은 성령의 기름을 예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본문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누구요? 모세요. 모세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저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했죠? 입술이 뻣뻣해서 저는 못 갑니다. 그래? 아니야, 너의 형제가 있잖아. 아론과 훌을 보낼 테니까 너는 가기만 해. 나 거기 갔다가 죽을지 몰라요. 아니야. 내가 행할 일을 다 너에게 지시해. 그래서 여러분, 등장했던 게 뭐죠? 10가지 재앙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것마저도 다 죽여서 장자까지도 죽이게 되는데, 문설주에 피를 바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 첫 것은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집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인쳐서 발라져 있으면 그것은 재앙은 지나가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이, 성령의 보혈이 오늘 우리 자녀와 우리 가문 가운데 온전히 해서, 그래서 저는 가정들 가면, 아니면 많은 사람들 신방을 가게 되면 그 가정의 문설주의 피를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하는 일이 있습니다. 결국 모세가 가서 순종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여러분 거기에 써놔보세요.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천지차이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뭐냐면 Seeing is believing. 뭐냐면 내가 보아야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 보지 않으면 내가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주세요. 나에게 돈을 먼저 입금시켜 주시면 제가 어떻게, 그 다음에 제가 뭘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세상의 방식.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은 뭐죠? 반대입니다. 믿어야만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 아멘.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보고 믿는 건 세상 사람들처럼 누구나 다 하는 건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그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을 먼저 드려야만 그 다음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저기 뒤에 있는 김혜인 권찰님이 한 석 달 동안 인터넷으로 수강되고 막 해서 오늘 3가지 자격증을 드디어 100점으로 땄습니다. 뭐죠? 나는 모르겠어요. 글씨체나 이런 거 이상한 거 있어요. 3가지. 그래서 주일날 나와서 아마 간증을 준비해서 지금 오늘 A4 한 5장 써놓은 것 같은데, 할렐루야. 맞아요? 네. 목사님은 자꾸 이렇게 사람을 병 주고 약 주고, 그럼 목사님 하라는 거죠. 얘 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한번 박수 쳐주세요. 자격증 하나조차도 내가 뭐 배워봤어요. 그러나 내가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나를 살릴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주님은 우리의 길을, 황무지에서 없는 길을 내셔서 누군가는 예수의 길을 가기 시작하면 그곳에 헤오도스 생명의 길을 반드시 낼 거라고 믿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집에 아무도 안 믿어요? 그래도 갑니다. 자녀들도 내 말 믿지 않아요? 그래도 기도하고 갑니다. 내 인생의 미래가 불투명해서 주님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도 믿기 때문에 가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명자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계속 상황 따라 움직이면 믿음 못 드려요. 그러나 내가 믿음을 드리고 내가 가겠다, 믿음으로 내가 심겠다, 믿음으로 결단하겠다,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선포하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오늘날도 교회 안에 있게 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서 사용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반드시 순종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주님이 보시는 그 믿음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5장 22절을 한번 가보세요. 15장 22절. 우리가 암송을 웬만한 분은 다 기억하시는데,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하시나이까. 순종이 뭐보다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순양의 기름을 가지고 오고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에 뭐가 빠졌냐면 바로 뭐가요? 순종이 빠졌어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부모가 뭘 시키는데 심부름을 갔다 와요. 그러나 순종이 없는 그거는 순종이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것 같이 우리가 아무리 비둘기 잡고 많은 일 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뭐를 먼저 본다고요? 순종을 보십니다. 그걸 우리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15장 22절에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순종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왜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는데 듣는 것이 또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제사는 뭐죠? 순양의 기름. 듣는 것은 순종은 뭐죠?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는 것. 그래서 사울 왕을 왜 하나님이 다시는 보지 않았다 그랬어요? 15장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어떻게 청종하지 않았냐, 듣지 않았냐고 지금 칭찬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의 태도는 잘 들어요. 벌써 저 사람이 기쁨으로 믿음으로 저희를 감당하는지 보면 저 사람이 듣는지 안 듣는지를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잘할 사람인지 아닌지 예배를 참되게 드리는지 다 듣는 자세를 보면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하나님의 몸 전체가 귀다라는 이야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도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듣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 듣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을 순종하여 베들레헴에 가서 보니까 장로들이 두려워 떨고 있어요. 4절에 5절에 제사를 청하여 이새와 그의 아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6절처럼 첫째 아들 누구예요?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이 나오게 돼요. 7절에 보니까 그 용모와 키가 보통이 아니에요. 아주 그냥 후리후리합니다. 후리후리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신강택 권찰님이나 김태식 집사님 혹시 오성환 권찰님일지 모른다 라고 했더니 아멘이 나와서 오성환 권찰님으로 당첨됐습니다. 예, 정말 그 키와 용무와 후리후리했다. 후리후리. 예, 왜 후리후리가 맞나요? 예, 그냥 보면 누구라도 반할 정도로 되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는데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 보세요. 예, 7절 너무 중요해.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를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 중심이 뭐라고요? 가운데 주의 마음 심자 합쳐놓은 것이 결국은 충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척해서는 안 돼요.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내 중심을 드리는 게 충성이지 그냥 하는 척하고 어느 정도까지만은 100%의 순종이 아닙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 그것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8절에도 가보면 둘째 이름이 뭐예요? 아비나답. 근데 아비나답하고 여호와가 택하지 아니하였다. 셋째 9절에 나오죠. 삼마도 이도 택하지 않았다. 10절에 보니까 8명의 아들 중에 7명이 다 지나갈새 이들도 택했다 택하지 않았다. 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다 무엇의 문제냐면 후리후리한 키와 외모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의 중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첫째를 늘 불러서 왕으로 삼고 첫째를 늘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역사에 계보를 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첫째가 아니라 믿음의 첫째라고 우리는 알고 계십니다. 자꾸 뭐 육신적으로 제가 장남이니까 하나님이 이 장남을 축복하신다. 그런데 성경은 장남을 인간적으로 태어난 첫째 장남을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은 많이 있었지만 사실은 말째 막내를 하나님이 그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선택받고 부름받는 택함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행복한 일인지 늘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모란시장에 노가다 알바를 다닐 때가 있습니다. 새벽 시장에 돈 한 번에 많이 벌려고 인력 시장에 나가서 6시부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찌그러진 인력 봉고가 지나가요. 그런데 제 얼굴을 보면 애띠기 때문에 통과 힘을 쓰지 못할 것 같다고 그냥 놓고 하다 보면 8시, 9시 되면 그날은 종치고 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에 일꾼을 청하였는데 가장 늦게 온 사람도 그날 싹을 똑같이 줬다는 것이 가장 은혜가 돼요. 왜요? 겨우 한두 시간 불려갔을 뿐인데 아침부터 쇠가 빠지게 일할 그 사람들이나 그냥 잠깐 불러서 그랬더니 아침부터 온 사람들이 아니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러시면 어떻게 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은 성경을 보시고 우리의 인생에 한 가지 중요한 단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한다면 또 한 가지는 무엇을 인정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뭐요? 이경환 목사님 주권을 인정해야 돼. 그건 무슨 이야기냐?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다 주는데 왜 우리 집은 그냥 지나가세요 하는데 그건 하나님 마음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언가 보시고 하나님이 귀히 보시면 택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아닌 건데 우리는 하나님 정말 이러시기 있어요? 제가 얼마나 기도하고 내가 이제 좀 이러는데 맨날 이 병 나인데 주시고 가져가지도 않고 매일 기도해도 키도 안 크게 하시고 정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망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정말 원망을 해도 하나님이 요만큼만 크게 하시면 요만큼만 커야지 별 방법이 없어요. 제가 우리 아들들을 낳고 가졌을 때 얼마나 기도했대요. 저같이 작지 않고 그래도 아들들이 어느 정도 아니 그래도 남자가 170 하루 오는 데야지 아이고 제가 여러분께만 알려드릴 때 167 그랬더니 그것도 또 안 믿고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165 아니요 168.7이었는데 애 둘 낳고 나니까 뼈가 삭고 녹아가지고 167이에요. 양심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아우 키 저보다 작다고 자꾸 안 그래요. 저 167 맞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저 아이를 저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나가버렸어요 아야.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 또 저 아이를 크게 하시면 또 클 수 있죠. 그래서 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7째 아들까지 다 왔지만 다 택함을 받지 못하고 지나갔는데 오늘 하나님은 아무리 많은 사람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나도 그 중심이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역사의 뒤안길로 그냥 그분들은 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역사의 배후에 보이지 않는 변방에 있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큰 교회, 큰 뭐 설대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로 하면 우리는 저 뽕나무 신고 안에 버스가 하루에 한 대 지나다니는 강원도 저 행성을 안으면 이봉춘 목사일지라도 그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이봉춘은 후에 이재학으로 개명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이봉춘 목사님 하면 봉순이 봉녀 봉자 순여자 봉자 들리면서 이봉춘 아유 그렇게 가면 다 망하지요. 서울에서 못해요. 그랬더니 우리 배정원 집사님 봉순이 봉녀 봉자 봉춘이 쓰지 마세요. 잊어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면 저 도시 목회 못해. 이봉춘 목사님 말씀 전합니다 하면 다 웃지 누가 들으려고요. 그래서 이 제약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11절 사무엘은 이렇게 묻습니다. 자식이 더 없느냐 물으니 막내가 남아있습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명령하죠. 데려오라. 그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이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기 양을 치고 있는 막내가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막내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막내에 하카톤이라고. 하카톤. 히브리어 하카톤. 학 배우라 하는 하카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냥 나이가 1살, 2살, 3살 그래서 가장 첫째, 둘째 해서 막내를 의미하는 그것보다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변변치 않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막내 하카톤이라는 의미 아니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저기 맨날 막내가 가서 소똥 양떼 똥 묻고선 날마다 도시락 싸가서 그냥 물맷돌 주스면 심심하면 돌 던지고 아우 이 하루는 왜 안 가지? 사자새끼들 나타나기만 해봐라. 내가 저 입술 찢어서라도 양떼 어떻게 쓰든지 하지. 아버지한테 오늘 칭찬받아야지. 계속 짱돌 듣고 그냥 탁 나무에다 맞추고 제가 많이 했어요. 전부 때 맞추고 그날 한 3번 이상 맞추면 그날 음수 대통하는 날이고 아니면 그냥 재수 없는 날. 예수 믿기 전입니다. 그래서 그 우물가에 저희도 목장을 해서 소를 하다 보니까 이 심정을 그러니까 소똥 먹고 뭐 그랬던 그가 뭐 대단하겠어요. 그러니까 변변치 않은 인생이 누구였냐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은 외모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고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키와 용모가 출중했다는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제 전쟁 가운데 블레셋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 그를 향해서 여인들은 이야기합니다. 여인들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다윗을 막 칭찬하기 시작하자 사울 왕이 장차 다윗의 장인이 되는데 그에게 악령이 들어가게 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수금을 타고 있을 때 그를 향하여 관역을 삼는 일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본문을 보다 보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특별히 여인에게 칭찬받았다고 하는 그것을 보면 그의 외모나 모든 것이 얼마나 출중했을까요? 저를 보고서는 막 아름답다, 우리 목사님, 막 빛이 난다 이런 소리를 제가 태어나서 들어봤을까요? 아니 이명숙 성도님 어떻게 고개를 강하게 입으실 진짜 아우 시원해. 아니 더 좀 얘기 더 하려고 했는데 이미 이렇게 적었어요 이미. 오늘 사울이 다시는 그를 보지 않고 다시는 그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고 후회했다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제가 이명숙 성도님 이거에 아니 그래요. 그런데 이 다윗은 얼마나 대단한지 여인들이 다윗의 인생을 그냥 여인들 몇만 대 주책맞게 좀 가만히 있지. 괜히 사울 왕이 왕이 있는데 사울은 천천히 1000명밖에 상대부터 다윗은 만만. 그래 방황년이 승질나지. 저는 성잘해서 이경호 목사님은 만만이고 저는 천천히라 그러면 승질 안 내요. 그냥 헤어지면 되지. 그런 거예요. 자, 어쨌거나 다윗은 보잘것없는 인생이었고 광야나 변방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향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변변치 않은 인생이었지만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되자 그를 이스라엘의 왕 특별히 갈라지고 적으로부터 공격받던 그 나라가
부강한 나라로 바뀌게 됩니다. 아무리 일해도 알아주지 않던 자였고 헌신과 희생은 있어도 보상받지 못하던 자입니다. 그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변방에 소외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13절에 보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 구절 여러분 찾아서 읽어보세요. 13절 기름을 부으니까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다는 것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사용하는 사람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는 사람과 있지 않는 사람. 살았다 함의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빌라델피아 교회를 책망했던 요한계시록 2장의 이야기는 뭐냐면 그들이 살아서 눈 다 뜨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성령이 그 안에 있지 않으니까 매일 그들의 안에 사람을 살릴 능력도 그의 인생을 살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첫 번째 교회에게 하셨던 약속은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초회 때 교회가 어떻게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첫 번째 증거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였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누가요? 요한이 나가서 앉은 병자 그를 들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늘 땅 교회가 점잖은 교회, 좋은 교회, 세련된 교회, 저도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와서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오산에서 그렇게 하다가 오산이에요. 오산 사람들은 얼마나 센데 목사님 매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목사님 처음엔 좋다고 해도 다 갑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시거든요. 그게 무엇일까요? 아니 죽으라고 목 터지라고 기도하라는 건가?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을 때 그곳에 성령이 임했다고 사도행전은 교회 부흥을 다른 것으로 말씀하지 않고 말씀이 임하니까 그 성이 진동하였다 그래요. 성이.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성령 충만은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와 닿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성령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아야 되고 귀 여겨야 합니다. 마음을 보는 신앙, 마음을 준비하고 마음을 주님으로 채워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마음이 없는 사람은 헛것이에요. 부부가 한 입을 덮고 살았다 그래서 부부예요? 아니 마음이 없는데 마음이 떠나서 손잡으면 벌써 쌩한 게 밥을 줘도 밥맛이 없는데 오성한 고찰이 그런 거 아니죠? 예,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의 길에서 떠나는 것을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나뉩니다. 그 마음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중심을 다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오다 가다 오나의 신앙은 안 돼요. 중심을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드리는 것이 그게 믿음이지 안 된다. 여러분 오늘 마음이 왜 중요하냐? 마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돼요. 마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서부터 무너지는 것이죠?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죠? 처음 사랑, 처음 마음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헌신이 식어지죠? 마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마음의 온도를 늘 일정하게 유지하고 높이는 일들이 중요해요. 왜요?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식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이미 멀려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으로 이곳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왜 중요하냐?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마음이 곧 우리의 삶이고 마음이 곧 우리의 중심이기 때문에 마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드려도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마음을 받으시기 원해요. 그래서 나는 제사 원했다고요? 아니요. 순종을 원하시고요. 순양의 기름을 원했어요? 아니요. 뭐를 원했어요? 네? 듣는 마음을 원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물질, 시간, 헌신 모든 것 우리가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사실은 무엇을 드리기를 원하시면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다투고 싸우고 신랑이 뭐라 그러고 애들이 뭐라 그러고 주먹 던지고 막 하고 뭐 죽인다 살린다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여기시면 그때에 바로 마음을 중심을 들이러 주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 우리는 경험했어요. 이미 어려웠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만져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은 생각을 담는데 마음이 없게 되면 그 생각도 병이 들게 됩니다. 자기 사명 묵묵히 감당하는 자는 마음을 드리는 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곳에 부어주십니다. 오늘 변변치 않던 하카톤 막내였던 다윗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아니 왜 그를 불렀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410장 찬송가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시는지 난 할 수가 없다는 그 고백이 있어요. 할 수 없어요. 나는 왜 나를 오늘 목회자로 왜 나를 우리 가족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 믿음을 요구하시고 예배를 드릴 것을 요구하는지 알지 못하겠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중심을 드린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인생에 뭐를 거셔요? 태클을 거세요. 왜 그럴까요? 혜인아 너 인생이 왜 그렇게 그럴까? 사모님요 왜 그래? 왜 그래? 우리 장혜자 집사님 왜 하나님이 자꾸 인생에 태클 거세요? 내가 예수 믿고 이제 잘 살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네? 믿음 그래 믿음인데 뭐를 받으시려고? 주신 마음을 받으시려고. 여러분 뭐 좋을 때 드리고 뭐 예배 드리는 건 누구나 다예요. 그런데 뭐예요? 어려움 속에 아픔 속에 그때 태클이 얼마나 많이 걸려가요. 심지어는 그것이 가장 가까운 남편이고 아버지고 아내고 부모님일 때 그때도 여러분 마음을 드린 그것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만 있다면 실패하고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은 부르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오늘 2m 93cm 골리앗의 인생과 누군가는 싸워서 이 땅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왕이시고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이 말이 안 되는 세상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사랑하는 딸 너를 통해서 너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골리앗 2m 93 그 반도되지 않는 이 다윗을 택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믿음이 반드시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태클을 걸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다윗 공동체를 뵙다. 어떤 공동체를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랑이다, 헌신이다, 많은 것들로 준비해야 됩니다. 또 말씀의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서로 주를 향해 드리는 그 마음 공동체가 될 때 그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믿음의 마음 공동체, 중심 공동체가 될 때 주님은 다윗의 그 중심을 보시고 이스라엘 아니 400여 명의 아둘람 동굴에 전쟁 가운데 피해서
더 이상 이방 땅 가운데 다 동족을 입고 숨어 들어온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모아서 다윗을 돕는 자로 세우고 그곳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다윗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음을 보시고 공동체를 점점 더 추가보시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